예수님이요,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다시 말하면,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이 나누어지는 거죠. 제가 오늘은 그림을 웬만하면 안 그리려고 그랬는데 다시 또 그려야 되네. 잠시만요. 오늘 산마리아 여인 할 줄 알고서는 이거 설치를 안 해놨었는데 금방 설치하겠습니다. 우리 생각하셔야 될 게 예수님의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누구에게도 사역이 있냐면요. 사단에게도 사역이 있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겹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셔야 되고 사단은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이거예요. 이게 안 되네. 오케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의 사역을 알려면요, 우리는 사단의 사역도 알아야 되죠. 근데 제일 쉬운 건 사단의 사역을 알면 돼요. 사단의 사역은 어떤 사역일까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합니까? 마귀에게 속했다고 하죠. 그러면 사단도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단에 속한 사람을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어떤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을 만드셔야죠. 네. 맞죠? 네. 자,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합니까? 죄라는 거를 지으려고 하는 거겠죠? 예수님은 뭘 하게 하려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거를 이루려고 하는 거겠죠? 이게 이 사역의 대칭이에요. 그런데 쉽게 정말로 그냥 아시다시피 죄를 지으면 사단에게 속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자식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자식이 되는 건 의를 행해서 되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사단의 자식이 돼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의를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의를 행해서 하는 자식 되는 건 뭐라 그래요? 행위로 말미암는 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행함으로 되나요? 믿음으로 되나요? 네. 믿음으로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 그분의 사람들을 만드시는 걸 그분의 사역의 중점으로 두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까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거듭남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성령은 누가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런데 얘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죄만 해결하면 된다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죄의 문제만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을 만들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방법은요. 인간으로 죄를 짓게 하는 건데요. 잘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 행하는 행위, 의인이 하는 행위를 죄라고 하고 의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인이 하는 행위를 죄라고 하고요. 의인이 하는 행위를 의라고 합니다. 절대로 반대가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네. 영어를 말한다고 미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 얘기하는 게 영어가 대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 하는 게 죄, 의인이 하는 것이 의다. 요거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하셔야 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의를 행하는 걸 강조하셨을까요? 아니면 먼저 의인이 돼야 되는 걸 하셨을까요? 먼저 의인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하시는 게 뭐밖에 없어요? 거듭남. 그런데 거듭남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물과 성령.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물과 성령 그때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상징적인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한 상징을 어떻게 했냐면 마음에다가 난 정말 다시 태어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에다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보이게 하자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영의 영적 세계에서는 다 마음속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세계에서는요. 모든 거를 증거로 남겨요. 그래서 그거를 행위로 한 거예요. 증거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대로 심판하신대요. 행위대로 심판하신대요. 행위대로 심판한다고요. 왜? 행위대로는 건요. 감추어진 게 아니라 다 드러난 거라고요. 거듭나는 것도요. 어떻게 하셨냐면 감추어져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게 거듭나자라고 해가지고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선택지를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택지가 있다. 나에게 지금 분명한 선택지가 놓여졌다라고 하는 건요. 지금 내가 온 영적 존재들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한다. 거듭난다라는 걸 보일 수 있는 영광의 기회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스스로가 자기의 행위로 자기가 어디에 속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좀 더 세상에 속해 있다가 조금 있다가 예수님에게 속할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둘이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나 지금 여기가 좀 좋으니까 있다가 나중에 이 편이 질 때쯤 저쪽에 붙을게요 라고 하는 거 우리 뭐라 그럽니까? 박쥐라 그러죠. 필요한 선택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선택지가 주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영광의 기회예요. 거기에서 외면하는 건 옳지 않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증거가 없어요. 왜? 다 속에 감춰졌으니까. 누구 말고 몰라요? 하나님 말고는 몰라요. 육적인 세계에서는요. 속에 있는 것도 있지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행위.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행위로 심판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침례 주고 다니셨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거, 그분의 백성을 만드시는데 무엇을 제공해 주셨냐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물로 거듭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그들의 행위로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음을, 예수님에게 속했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죠. 이해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침례를 주시는 게 논리적으로 합당한 거예요. 필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침례 주는 걸 그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다 누구에게 맡겼냐면 인간에게 맡겼다예요. 왜? 예수님은 침례에 관해 설명하죠.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라고 그래요? 불로 침례 준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절대로 뭐 하지 않으신다? 물로 침례 주지 않으세요. 물로 침례 주는 건 누가 하냐면 인간이 합니다. 인간이 개한테 침례를 줍니까? 아니요. 아니죠. 자, 대상이 누구예요? 인간. 이게 중요해요.
인간이 물로 천사를 침내줍니까? 아니에요. 인간, 아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인간이 인간에게, 이게 포인트예요. 침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간이 인간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준다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할게요. 침례는 인간이 인간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하게 선택을 한다? 거듭나는 선택을 준다. 이게 침례의 핵심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강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와, 이게 강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인간 대 인간. 다시면 피조물 대 피조물. 그 어떤 신적 계기가 없어요. 압박도 없어요. 온전한 자유죠. 동등한 입장에서. 그래서 근데 그거를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겠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겠다. 그분에게 백성이 되겠다라는 선택을 하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거듭났음으로 뭘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버리는 거예요. 완벽한 논리죠. 그러면 이 침례는 사단이 불합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주면 사단이 얘기해요. 아, 그거 뭐 마음을 조작했든지 강압이 있었겠지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인간이 주는 침례는 사단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단도 동일한 능력으로 인간을 조종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 막 조작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지금 하나님도 영원을 갈급하는 마음. 우리에게 있는 게 뭐예요? 정리할게요. 우리의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욕망의 핵심은요, 뭐냐면 생존이에요. 욕망의 핵심은 뭐냐면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살고자 하는 거를 이제 성욕으로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는데 더 잘 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당장 내일이 두렵지 않으면 지금 재산 모을 이유가 없죠. 왜냐면 내일이 안 두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그 부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더 살려면 이게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잖아요. 다 생존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살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거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렇죠? 자, 우리 누가복음에 가시면 21장 19절 읽어주실래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지금 뭐라고 딱 나옵니까? 뭘 함으로 뭘 얻는데요? 인내함으로 영혼을 얻는다. 네. 생명이라고 하는 거를 뭘 통해서 얻는다라고 표현했냐면 인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내 자아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얻는다라고 하는 흐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거를 흘러가고 있어요. 자, 34절부터 34절 읽어주세요.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네. 지금 우리에게 덫이 뭘로 있다고 하죠? 뭐에 있다고 합니까? 생활의 염려. 덫을 어디다 뒀대요? 예, 염려. 자, 사단은요, 이 살고 싶은 걸요, 뭘로 우리 지배하냐면 욕망인데, 어떤 욕망이냐면 염려를 집어넣어서 욕망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지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똑같은 생명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있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욕망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걸 반대로 예수님은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단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움직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천당 불신 지옥의 핵심은 뭐예요? 지옥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페이지를 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침례를 받게 한다는 건요. 사단이 아무런 질문을 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시작점을 구원의 시작점을 누구에게 초점을 줬냐면 사람에게 시작점을 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누구를 선택했을 때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사람에게 무엇으로 개입하시냐면 성령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이 누구 선택했을 때 사단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사단은 사람에게 무엇으로 개입을 할까요? 세상의 영으로 개입을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표 그리고 하나님의 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거기에 힘이 뭐예요? 숫자가 아니라 0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다 누구의 자유의지? 사람의 자유의지로 시작이 되어서 갈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도 절대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라반이 야곱의 얼룩 아롱진 거를 자기 거라고 얘기했을 때 라반이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맞죠? 왜? 완전한 자기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구분이죠. 야곱이 아롱진 거 나와라 막 힘줘가지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도무지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절대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한 거예요. 라반과 야곱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절대적인 권력이기 때문에 수용한 것처럼요. 하나님하고 사단도 예수님하고 사단도요. 무엇을 절대적인 범위에 뒀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절대적인 범위에 두고 무조건 수용한다라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서 나 죄 용서했고 끝내 이게 아니에요. 죄의 용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진짜로 마이너예요. 마이너. 자, 제가 설명해 줄 게 하나 더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구원자랑 구속자의 차이 아시나요? 자, 시편 106편 10절 읽어주세요. 자,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이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아니에요? 여기는 구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요? 이사야서 49장 26절. 이사야서 46장 29절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49장 26절.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구원자여 내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네, 자, 구원자, 구속자예요. 구원자는요, 물에 빠진 걸 건지는 거예요. 구속자는요, 몸값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디머라는 거 하는 거 자체가 우리가 지금 종에 팔렸죠. 그러면 그 종의 몸값을 대주는 게 구속자예요. 그러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이신 게 뭐예요? 구속주예요.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속주예요. 구속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구속했다고 해도요. 구원은요. 절대적으로 구속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제가 뭐 하고 있는데 저 테이블에 계산 제가 옆 테이블에서 계산해 줬습니다. 이러고 할 수 있잖아요. 원하지 않았어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구원은요. 정말로 원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모든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구속은 완전해요. 아셨죠? 하지만 그분의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우리가 원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셨어요. 끝. 더 이상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건 지극히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죠. 구원자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속자라고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는 하신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가지고 그 죄의 삭스를 줄 필요가 없다고요. 왜? 그거는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남은 건 뭐예요? 구원이 남은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감명하죠? 네.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구속하신 거랑 구원하신 걸 헷갈리면 한참 돌아가요. 나중에 막 생각하다 보면요. 내 죄가 어떻게 되고 막 계속 머리만 아파요. 자, 죄는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 문제는 어떻게 됐다? 끝이에요. 어떠한 것도 대가는 이미 지불됐어요. 맞죠? 남은 건 뭐예요? 여기에요.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기라고요. 여기. 사단은 계속 아직 덜 페이됐어. 더 해야 돼. 이 생각만 한다고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이해되셨으면 넘어갈게요. 다시 이제 요한복음 오셔서요. 자, 요한복음 3장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이제 이유 아시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4장 2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네, 이해되셨죠 이제? 네. 왜 예수님이 베푸시지 않았다? 질문 있으신가요? 왜 예수님이 베푸시지 않았는가? 사람이 사람한테 줘야 되니. 네, 맞아요. 침례는 사람이 사람에게. 근데 다시 말하면요. 죄인이 죄인에게요. 잠깐 그냥 잠깐 든 생각인데 네. 그러면 제가 원희한테 침례 줘도 되네요? 네. 목회자가 침례 줄 필요 없어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잠깐 그런 생각이. 네. 내가 지금 침례를 받았잖아요. 내가 침례 받았다는 거 그거 자체만으로도 난 침례를 줄 수 있는 자격이에요. 성경이 그거잖아요. 증거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상명령이 목회자한테만 준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잖아요. 지상명령은 목회자한테만 준 게 아니에요. 이게 침례라고 하는 게 마치 피라미드 장사 같아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침례 안 주니까는 침례 요한부터 시작해가지고 피라미드 장사예요, 정말로. 그러니까는 침례를 준다라고 하는 건 할 수 있는. 근데 문제는 교단에 입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교단에 입적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자만 침례 줄 수 있습니다라고서 이제 나타난 거죠. 음, 네. 근데 뭐 바울도 일부러 침례 안 줬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바울도 몇 명밖에 침례 안 줬어요. 그 사람은 복음 전하는 거에만 힘썼고 나중에 사도 바울 서신 공부하시다 보면 나와요. 자, 아무튼 이제 돌아와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침례를 주셨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예수님은 절대로 침례를 주시지 않아요. 왜? 그분은 뭘로 주셔야 되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주셔야 될 분이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까? 침례 요한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으로부터 첫 침례 받고 온 두 제자가 왔고요. 그 두 제자가 나머지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차례대로 침례를 주면서 이 침례의 거듭남이 어떻게 됩니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했죠. 네. 그렇죠.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침례받는 게 되시죠. 자, 자격이 어떻게 되냐면 죄인인 건 똑같아요. 죄인이 죄인에게 똑같죠. 그런데 자격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복음을 전한 받은 사람에게 뭘 할 수 있다? 침례, 다시 말하면 거듭남의 선택을 줄 수 있다 해요. 와, 이거 대단한 거예요. 거듭난 선택을 누가 줄 수 있다? 복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침례를 주라고 하는 게 너희가 뭐냐면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만으로 뭘 할 수 있냐면 침례를 줄 수 있는 자격이 된다예요. 왜? 복음에는 누가 나타나는 거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침례라고 하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복음을 듣고 와서 침례를 받을 수 있고요. 나다나엘도 듣고 와서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또 볼게요. 요한복음 3장 23절 24절 읽어주세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아직 옷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 네, 보시면 이제 요한이 침례를 왜 줬는 줄도 아시겠죠, 이제? 왜? 네. 이 논리에서는 확실한 거예요. 죄인에게 복음을 가지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라고 하는 논리에서는 요한의 침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전에 했던 건 뭐예요? 요한이 침례를 줬던 것은 뭐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침례를 주러 한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침례를 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공부했을 때. 네. 그래서 요한의 업적이 예수님을 성령 받아서 거듭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낸다라고 하는 목적이 하나가 성취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또 다른 목적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죄인이 복음을 가짐으로 또 다른 죄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침례로서 거듭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특권을 줄 수 있다라는 면에서 요한의 침례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는 침례나 요한이 주는 침례나 지금 예수님의 백성을 만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동일하게 의미를 갖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다시 돌아오셔서 그 다음 절 읽어주세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러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정결 예식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네. 그러니까 자. 요한이 침례를 주기 전에는 침례가 없었고 정결 예식만 있었던 거죠. 우리 그때 침례 공부했잖아요. 침례라고 하는 개념은 있어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몸을 씻는다, 옷을 빤다라고 하는 개념은 있다고요. 그래서 구름과 바다를 통해서 침례를 받았고, 우리 고인도 공부했잖아요. 안 했나요? 했어요. 했어요. 그걸 정결 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랍니다. 네. 유대인들이 확실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침례를요, 정결 예식이잖아요. 이게 어떤 정결? 자, 우리 가나의 잔치가 있는데 정결 예식에 들어갈 통도 있다 그랬죠? 아, 했다. 네? 이거 했다. 그래서 정결 예식에서 이거 해야지 들어가죠. 네. 똑같이 침례가 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정결 예식.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그거를 듣고서 변론했는데 이 정결 예식이 의미가 갖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에 의미가 있다예요. 근데 이게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게로 갑니까? 요한한테는 점점 적어지고 예수님한테 많이 가겠죠. 그때 요한이 아주 멋진 얘기를 합니다. 27절부터 30절 읽어주세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네, 자, 이게 요한의 사실상 마지막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이거 하고서 오게 잡히니까요. 근데 요한이 말하는 게요, 참, 뭐라고 할까요? 존경할 만해요. 왜냐면 온 세상의 관심을 다 받았었죠. 근데 그 관심이 누구한테 싹 빠져요? 예수님한테 싹 빠져요. 그럼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참 멋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다가 진리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 빼먹은 게 있어요. 지금 다른 사복음서에서는요, 침례 요한이 한 얘기 안 나와요. 아시죠? 침례 요한이 한 얘기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독사의 자식다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침례 요한이 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요. 왜 나올까요? 요한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한 이야기 중에 진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27절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라고서 단정을 줘버려요. 이건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주신 거다. 두 번째 진리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할 사람은 누굽니까? 이 제자들이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정말 멋있죠? 제자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날 왜 따르냐. 너는 지금 누굴 따라야 된다고요? 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했잖아요. 그럼 저 사람 따라가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메시아도 아닌 나를 따라가면서 여기에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멋있죠? 지금 침례 요한은 뭐예요?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네가 날 따라야 될 이유가 절대 없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라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안 가요. 언제까지 안 가요? 침례 요한이 죽어도 안 가요. 나중에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메시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취향에는 침례 요한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난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이사 침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요한과 안드레 이 처음에 두 개 간 사람 있잖아요. 두 명 빼고는 몰라 그 중에 간 사람 있겠지만 끝까지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의 취향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침례 얘기나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겠다. 그리고 잡혀갔는데도 안 따라가요. 자 이제 31절부터 중요하니까 제가 읽을게요.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라고 설명하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있다고 합니까?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자 보면 아까 니고데모가 했던 이야기랑 비슷한 거 보이시나요? 네. 우리는 본 것을, 들은 것, 아는 것을, 본 것을, 맞죠? 네. 똑같은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뭐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네, 자,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되다고 인쳤다가 아니에요. 이거 논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좋은 애야 라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되다는 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정반대의 논리죠.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사람이 해준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누구를 믿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구의 말을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라고 하죠. 자, 그럼 이 이야기가 나중에 그대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뭘 받으라고 한다고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우리는 뭘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요 앞에 나오고요. 이제 쭉 넘어가서 14장, 15장, 16장, 17장에 이거를 쫙 풀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이해하시면서 야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전 타임이 그걸 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성령 하나 주시는데 35절, 36절 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뭐 했다고 합니까?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요거랑 3장 16절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여기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주셨죠. 자, 이게 사랑하러 서로가 서로를 줬다. 영광을 줬다. 이게 이해되시겠죠, 이게? 그래서 저라면 16절이랑 이 35절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시켜 놓을 거예요. 이렇게 저라면. 그러면 16절 읽을 때마다 35절을 봐서 아, 만물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에게 줬다라는 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펜을 가지시고 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선을 해가지고 쭉 그어놓으면 다시는 안 헷갈려요. 성경을 바꾸기 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 그러면요 그랬기 때문에 36절이 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와 이게 논리가 되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라고 할 때 그 사이에 빈 논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물을 누구에게 줬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해서 만물을 아들에게 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서는 거죠. 되게 체계적이죠? 그러니까 성경 이 말씀이 엄청나게 체계적인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영생을 준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누굴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에게 뭘 줬어요? 세상을 만물을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준 거예요? 세상 예수님의 독생자를 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 바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준 바 되었고 예수님은 온전히 누구에게 준 바 된 거예요? 우리에게 준 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어. 자, 이거 안 했구나. 요한복음 5장. 이따가 할 거지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네, 그렇죠. 생명.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바 됐죠.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명, 영생을 얻는다예요. 그런데 다시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는 자는 뭘 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영생하지 않는다. 영생을 뭐 한다고 그래요? 얻지 못함. 네. 아들을 거절하는 건요, 어떠냐면, 생명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아니 말하면 멸망이 그대로 있다예요. 이해되셨죠? 네. 심판을 받은 상태에 그대로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53분이니까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내일 할 거를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한 건요. 지금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어쩌면 이 구원의 계획의 요약본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된다예요. 그쵸? 네. 이게 뭐예요? 주셨다라고 하는 거는 구속. 네. 하지만 구원은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있는 거예요. 됐죠? 네. 그 개념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만물을 누구에게 줬다? 아들에게 이미 주셨다. 그리고 그냥 준 게 아니라 그 안에 뭘 주셨다? 생명.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태로 주어진 거냐면 생명이 있는 상태로 주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생명 가진 게 아니라요. 생명이 있는 상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뭐 하면요? 선택을 하면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나니 그래서 침노하는 자마다 침투하는 자마다 쟁취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그거는요 주어진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질 수 있게 독생자를 주셨다 해요. 아시겠죠? 저를 믿으면 데리고 온다가 아니에요. 독생자를 줬다 해요. 예, 그거라니까요. 그건 뭐예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만물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 자,
우리 기억나세요? 사단이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4장 이 만물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주어진 바 되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해서는 나에게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이. 그 준 거를 누가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줬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걸 누구에게 준 거예요? 만물은 예수님에게 준 거라고요. 그거랑 똑같이 흉내를 내가지고 이 세상을 이 지구라고 하는 물질 세계라고 하는 이거를 누구에게 넘겨준 거예요? 아까 사단에게 잠시 넘겨준 거죠. 왜? 하나님이 온 만물을 예수님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 물질 세계 교본이잖아요. 이 세계의 교본 이거를 사단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범위 내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상황에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죠. 왜? 그에겐 생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에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죽어가도요. 생명 자체를 여기다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사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놀라운 섭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내가 널 골라서 하는 게 이게 아니라 그냥 그분 자체를 주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36절 뭐예요? 저를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영어 버전 뭐잖아요? Whoever reject him이에요. reject 뭐예요? 거절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생명을 거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다? 생명을 받는다고요. 거절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생명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는 이미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태 그대로? 멸망받은 상태 그대로 있는다라고 하는 게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와 침례 요한의 증언으로 이 사도 요한이 만든 결론이에요. 재밌죠? 니고데모와의 대화와 침례 요한의 증언으로 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구원의 구속의 그 모든 섭리를 한 장 안에 요약을 딱 내린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서 이러한 요약을 딱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냐면 그것을 설명하는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나온 진리가 있겠죠. 그러면 그걸 또 설명하겠죠. 그렇죠? 설명하고 나서 다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이야기가 나오면 또 그거 설명하겠죠. 요한복음은 항상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이야기로 다른 어떠한 진리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러한 진리가 설명이 됐죠. 똑같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또 다른 진리가 설명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장에서 오래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고서 또 다른 진리가 설명이 될 거고요. 요한복음은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 이야기가 딱 나옴으로써 우리가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됐죠. 거듭남. 구속주가 아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래서 생명을 선택함으로 영생을 얻는다. 믿음. 그게 3장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정확하게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25분에 시작했지. 응. 네. 좋은 밤 되시고요. 지금 이 시간으로 정확하게 59분 42초가 지났습니다. 내일 4장 할 거니까 꼭 4장 한번 읽어보세요. 저 이 사마리아 여인 설교 되게 많이 했고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거든요. 꼭 살피세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